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토요일 이 오후에 또 우리 성경 공부로 우리 목요반, 토요반 같이 연합으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분주하고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로 여러 생각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했었죠? 정복시대까지. 그렇죠. 정복시대까지. 어떻게 좀 흐름이 좀 이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는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맥을 잡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 봤죠. 정복시대니까.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볼 겁니다. 정착시대죠. 이 여호수아 정복시대까지 흘러오는 이 과정과 이 여정이 분명히 흘러가는 맥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스토리야. 역사죠. 근데 그 역사 속에 흘러가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했어요. 왜 창조했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사실 답은 간단해. 근데 이 간단한 답 안에도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가는 거야. 자, 사랑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근데 이제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요? 나뿐만 아니라 너. 얘도 만들었어? 쟤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 그러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안경을 하나 끼자고 했어.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갖자고 했어요. 그 무슨 관점이었지?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창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예요. 이 교재 자체가 그렇게 가이드가 돼 있어요. 이 라인업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뭐 이 교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 성경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다 근데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개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의 차이이지 다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날 만든 거 아니야. 왜? 왜 만들었다고? 사랑하셔서.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야.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분명히 만든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 모형을 하나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렇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기준으로 그 강을 흐르는 기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 근데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위치가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가 맞냐? 그건 몰라.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목사님 그 말은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존재인지는 우리는 몰라. 분명한 건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최초의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최초의 사람과 최초의 자연의 만물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부른다는 거야. 네. 이걸 그냥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멤버들이니까, 이 시간이니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 한 10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사랑해서 만들었어. 그 에덴 동산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조건이 있었어.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국민주권 영토. 그렇죠. 국민주권 영토. 바로 나와야 돼. 국민주권 영토야. 국민주권 영토. 국민은 아담과 하와겠지. 영토는 에덴 동산. 그 장소겠죠. 그러면 무엇이 성립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냐? 주권이라는 거야. 이 주권의 상징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도 많이 했단 말이야.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굳이. 그 인간이 잘못할 거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 없지 않냐. 안 만들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고 안 만드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경 옛날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만 등장하는 거면 우리가 역사학자들만 알면 되지, 뭐하러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배우냐고.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고대 문헌이에요. 사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쓰여졌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야. 툭 까놓고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 공부에 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그래서 삶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샘플을 정한 것 뿐이에요. 뭔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건이 먼저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야. 더 이상 더도 덜도 이유는 필요 없어. 딱 그냥 그거야. 뭐 아브라함이 더 똑똑하고 뭐 인류 최강의 믿음을 가질 만한 그릇이었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지 처음에. 그렇잖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의 시작이 아브라함 아니야. 툭 까놓고 얘기하면. 나 그래서 처음 가면 좀 따지고 싶어. 왜 그걸 그냥 못 참고 그랬냐. 그럼 뭐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내 인생은 그러면 난 똑바로냐 그러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일도는 완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완전한 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이대면 우리 인간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아무도 주신 일이 없대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뭐냐? 부족해. 다정이도 실수가 많지. 두현이도 어려움이 많고 실수가 많아. 나도 실수가 많은 존재야. 근데 나를 목사를 삼았어. 그지? 한동안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일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신학대 갔으니까 목사 된 거 아니냐고. 그렇지. 과정은 그렇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목회라라는 얘기를 목사가 내가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게 없어.
단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늘 봤던 건 있겠지. 근데 늘 봐서 목사가 싫었어. 나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도 없었다 뿐더러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시니까 나는 싫었어. 그래서 난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 시각 디자인. 난 분명했거든. 근데 그 순간순간 선택의 기점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은아 보령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보령 그래서 두 글자 갑자기 선명한. 근데 왜 가끔 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부평 딱 두 글자가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내외를 부평으로 이사 오라는 하나님의 쌀. 그건 너무 점쟁이 같지 않아? 물론 이 또한 함부로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 또한 어폐야.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 근데 다만 하나님이 적어도 내 인생 속에는 그런 식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움이었어.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함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냐? 내가 그동안에 선택한 결과야. 지금까지 여기 온 건 내가 그동안에 선택했던 결과라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이제 선택해야겠지. 근데 이제 이 선택 속에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건 늘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얘기인 거야. 사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내 평상시에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 전달밖에 되지 않아. 지식 정보 전달할 거였으면은 정말 지금 하은이 회사에서 그 연수 받는 것처럼 다 달달달 외우세요. 매번 시험 보고 매번 테스트하고. 왜 그렇게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왜 기독교인인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난 믿는지 늘 묻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답을 내야 돼. 근데 그 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공부에 자발적으로 자원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거 뭐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의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거 듣다 보면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이거 아닌데?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다르게 해석되는 신학적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피해 제사를 얘기를 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피해 제사 그게 뭐 맞냐 틀리냐 보단 또 다른 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지. 근데 사실 뭐 피해 제사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야. 좀 더 행위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뿐이지. 어쨌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 틀린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다른 견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 근데 죄 때문에 파괴가 됐잖아. 선악과를 인간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인간이 먹었어. 그건 하나님 주권에 도전을 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앞으로 막 이 모든 우리 지금 정복시대 오늘 정착시대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기 시작. 지금 우리들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어떤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어.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에서든 이 주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게 결국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이걸 기조로 이제 쭉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지. 창조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족장시대죠.
선민시대. 그죠? 그 족장시대 선민시대 때 등장한 4명이 있었어.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링 작업을 시작해.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 마음이야. 그냥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 걸 그랬나? 하나님 뭐 그러시지. 아니면 뭐 딴 얘기 하지. 그냥 아브라함이 완벽해서도 아니야. 지극히 그냥 인간적이야. 너무너무 알면 알수록 너무 우리 같아. 너무 우리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간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샘플링 작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지. 약속했잖아. 뭐였지? 땅, 후손, 복. 그치? 땅, 후손, 복. 이 땅, 후손, 복에 이어지는 약속의 흐름이 오늘 정착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땅, 후손, 복 중에 이 정착 시대를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 땅, 또 후손, 또 복. 다 나오네. 결국 다 나와. 바로 여기서는 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목사님, 후손은 언제고 땅은 언제요? 후손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민족으로 발현이 되잖아. 그치? 마지막 족장인 요셉, 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잖아. 이집트로. 그쵸? 이집트로 끌려가서 13년의 노예 생활 끝에 총리가 되잖아. 그리고 쭉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주하잖아. 그리고 약 400에 430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쿠데타도 일어나고 왕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만들면서 강하게 이들을 억압한 거야. 왜? 딴 생각 못하게. 이해돼? 그러는 가운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잖아. 그게 누구야? 그게 모세지. 이 모세가 어린 나이에 이집트 공주의 안뜰에 이 바구니에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띄워지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갈대상자에 모세가 담겨졌지? 사건이 있었어. 두 살 이하로 다 사내아이 다 죽이라. 모든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 그지?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 힘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자라면 전사가 될 수. 전사. 또 분명히 시작은 요셉은 총리였잖아. 그럼 이상한 게 총리의 후손들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힉소스 왕조까지 문화에 넘어가다가 18대 19대 왕조가 등장해. 아이다라고 하는 뮤지컬 있잖아. 그게 이집트 18대 19대 왕조의 배경이야. 그때는 뭐냐? 정복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셌다 이 말이야. 강력한 리더십과 군주 체제로, 왕정 체제로 정복 전쟁을 했다고. 이집트가 되게 셌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군사 전력들이 원정길에 많이 나가 있었어. 그러는 가운데 이집트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병력들이 다 원정 나가 있는 저들이 저 떼걸수로 우리 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노동력이지. 그때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한 가족당 4명이라 그랬잖아. 그걸 따지면 약 한 240만 정도가 되는 대인구였다고. 물론 일할 수 있는 인원 60만만 개소한다 그래도 무임금 아니야. 공짜 60만이야. 그럼 이거 오늘날 저기 뭐냐? 임금 체제 오늘날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력 얼마짜리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받기 원하는, 내가 신앙이 없는 바로의 입장에서도 좀 봉창 떠드기는 소리 같은 소리, 뭔데 그게 싫어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지어야 될 피라미드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스핑크스도 많이 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누가 줘? 소는 누가 키워 진짜?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노동력이 되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건 그만큼 위기를 느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알아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갈대상자에 띄어져서 공주 안뜰에 가게 됐고 그 공주 안뜰에서 그를 받았어. 이것도 웃긴 거야 사실은. 지금 왕궁의 분위기는 다 죽이는 분위기인데 히브리인인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얼굴만 보면 딱 알지. 우리 그렇잖아. 우리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 사람들하고 일본계하고 중국계하고 보면은 얼추 알아.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 뉘앙스가 있어. 얼굴 생김새에 뉘앙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은 극명하게 달랐거든. 그러니까는 알았단 말이야. 근데도 공주가 받아 키웠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치트키 같은 거야.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면 사실 틀리지는 않아. 그러나 요구하는 답은 아닐 수 있겠지. 지금도 그래. 틀리진 않지만 원하는 답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 공주가 불임이었어. 그러니까 자녀는 없었어. 근데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고 그게 힘이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장희빈. 그가 기생이었는데 왕의 성운을 잇고 중전이 되잖아. 그게 다 뭐야? 아들 낳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저기 뭐야, 아들도 아닌데,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막 임신한 거 퍼포먼스 해가지고 막, 그거는 킹덤이구나. 그거는 킹덤 그 드라마구나. 그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킹덤 봤어요? 좀비 나오는 거? 잘 만들었어. 배두나. 킹덤 시즌 2 빨리 왜 별로야? 재밌어서. 재밌어서? 약간 좀 더럽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징그럽다. 잔인해서 그렇지. 아주 재밌었던 넷플릭스. 네. 근데 그런 다툼이 우리나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왕정권 아래에 있는, 제도권 아래에 있는 데는 다 그런 다툼이 있나 봐. 쿠데타. 뭐 우리나라 군사 정권 때는 뭐 쿠데타 없었나? 5.18? 네? 다 있었지 뭐.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암살하거나 그러니까 내 경쟁 상대를 짓밟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시대도 그게 있었다.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오히려 공주가 그 모세를 받아들인 거야. 왜? 내 양자로 키워서 내 세력으로 키워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이 세세한 흐름과 그 모든 상황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적재적소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 오늘날 2023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야. 보령약국을 책임져야 돼. 보령약국이래. 보령제약을 책임져야 돼. 보령제약을 책임져야 돼. 손오공을 책임져야 돼. 삼정법산 되지 말고. 미안해. 대한민국 경찰을 책임져야 돼. 경찰총장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서장까지는 어떻게 청장은 경대를 나와야 모르지 또. 우리 영진이는 인공지능, 그죠? 일론 머스크 뺨을 한 100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실리콘밸리를 뒤집어 막 씹어 먹는 영현이 치유음악의 대가가 돼야지. 상훈이 복지계의 아버지가 돼야지. 나는 뭐가 있을까? 이야기하고 이거 편집하도록 할게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지만 자, 여러분 그런 발언은 나 쫓겨납니다. 나 쫓겨나.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엄마 우리끼리 모였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나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각자 삶의 영역 속에 보내진 사명자라는 거지. 모세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보내신 거야. 근데 사실 모세가 40세까지 왕국에 자랐다 그랬잖아.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 디즈니 거기에 너무 이미지화가 돼 있어. 모세가 진짜 무슨 뭐 철없는 왕자의 생활을 이렇게 그냥 막 모르지.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모세의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히브리인인 걸 왜 몰랐겠냐고.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음해하고 뭔가 자기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모세가 병사를 빵 때리고 도망친 걸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이어진다 이 말이야. 바로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출애굽기 3장인가 그 얘기가 나와요.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따져보면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큰 문책은 받겠지. 그다 죽이기까지 할까? 제대로 된 왕자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지. 근데 왜 죽이려고 그럴까? 지금 꼬투리 잡힐 일이 분명히 보이는 거야. 그래? 하면서 반대 세력들이 진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다가 모세를 음해해가지고 사형대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상황이 펼쳐질 게 뻔하니까 나온 거야. 또 하나, 이때가 항상 요게벳이 모세 엄마잖아. 그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끊임없이 모세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유모로 있었잖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느꼈겠지. 때가 왔구나. 내가 나갈 때가 됐구나.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모세는 나왔어.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드로의 그의 장인이 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로부터 목축업을 배우게 되지. 그러다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흑장.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10가지 다 외웠어 벌써. 그럼 이 10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몇 번째 재앙이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야.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또 한 번 생각해보면 왜 10가지를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바로가 넘어간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 9번째까지는 그의 마음이 강팍했다 나와.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이제 망할 거야. 망하는 인생이야. 너 망하는 운명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강팍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야. 있지도 않는 거야. 그와 함께. 그러면 당연히 인의가 앞서겠지. 그럼 선택했던 게 결국 패망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9번째 재앙까지 그랬다고. 흑암까지. 근데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식에겐 부모는 약해. 거기 넘어가고. 그러면 왜 첫 번째부터 그냥 빵 하고 장자의 죽음 때리면 되지. 왜 9번째를 뒀을까? 9가지를 먼저 앞에 뒀을까?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그렇죠. 이 포인트를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 기회라고 하는 건 뭐냐? 이집트인들에게도 주는 기회야. 그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왜 줄까? 사랑하시는. 그렇지. 그럼 이 사랑은 뭐랑 연결돼? 예수.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도 클라이막스 가는 거지만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도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몇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셨대, 하나님 널 사랑해 하고 툭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내 생명을 바치는 건 현실이야.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 근데 그걸 바쳤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 속에,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조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그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바로 이집트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이제 광야 38년 6개월을 살아가잖아. 그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 그치?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와 성막을 세팅하는 것까지 다 마쳐. 이제 비로소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 광야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 누구 빼고? 갈렙이랑 여호수아. 그렇지. 그 둘 빼고 다 죽었어.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그치?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다 마치고 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쵸?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야.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광야에도 우기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풀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고 볕이 워낙 세서 다 말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경작이 안 돼.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보잖아요. 농사를 뭐 한다 그러면 1년을 보잖아요. 그 패턴까지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뭐 풀도 나고 뭐 우기철도 있고 뭐 한데 풀이나 뭐 이렇게 경작을 해서 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단 말이야. 계속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광야라고 한 척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친밀하게 함께했던 시간이야. 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현실이야 그게. 이해돼? 만나. 그들이 먹는 유일한 음식인데 그게 하늘에서 내렸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죽는 거야 그냥. 아무런 힘도 못 그냥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냥. 야,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겠어. 성막 중심으로 진영이 쫙 포진돼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8년 6개월 동안 놀라운 건 한 번도 그 만나가 끊긴 적이 없어. 언제 끊겼냐? 정복 시대 때.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이 만나가 멈췄다 그래. 야, 놀라운 일이야. 드디어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편, 가나안 땅 모압 요단강 기준으로 여기 이제 딱 이제 문전 앞에 왔어.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해. 그 3편을 모아놓은 게 어떤 거라 그러지? 신명기라 그랬어. 그리고 그 신명기 3편의 설교의 본문이 어디라 그러지? 레위기라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시대는 레위기밖에 없거든. 율법밖에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없는 때야. 그냥 율법만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 삶에도 가나안이 너무 많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많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역을 정복해 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우리 하은이 목소리가 제일 커. 어려워요. 야, 이거 진짜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논문 준비하고 뭐 시험 준비하고 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보통 어려움의 삶이 아니거든. 왜냐면 현실이야. 그렇잖아, 영진아. 솔직히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뭔가 하나는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당장에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갈등이 올 때도 있단 말이야. 나는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올 때도 있어. 내 생각에는 사역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게 부딪히고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가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 내 욕심이었구나. 나중엔 꼭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신신당부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이방 족속에 대한 완벽한 진멸이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할 때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하신 약속을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었지? 가나안을 정복, 진멸 하나 남기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잔인해. 그치? 근데 이렇게 된 분명히 하나님이 근거가 있다고. 3대째 돌아오고. 그렇죠. 4대째. 4대째. 비슷했어.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하잖아. 창세기 15장.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안 찼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칼날인 거야. 하나님이 이방족 속이라고 그냥 막 그냥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고. 이해돼? 나도 옛날에 있잖아. 아니 하나님은 그들한테 기회도 안 줘? 다 죽여? 너 그런 생각했거든 나도. 근데 역시나 다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나중에 말씀에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꼭 생각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는다. 그래서 400년의 시간의 기회를 주신 거야.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족속들이 어땠는지는 안 나와.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선택했어. 어떤 선택? 돌아오는 거? 안 돌아오는 거? 어떤 거? 안 돌아오는 거. 그럼 떠나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다. 그리고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내는데 진멸하는데 다 진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결국 그렇게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주는 가시가 되지. 하나님이 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떼찌떼찌하는 몽둥이가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정착 시대입니다. 정착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내용은 많지 않아요. 왜? 사사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정착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초 시대부터 쭉 시대별 정리하는 거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외화스 하나 먹겠습니다. 네, 초코아이. 네. 자, 이제 내가 말하는 시간,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시대부터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성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진국 시대. 한 번 더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에 스토리를 이어가 보는 거예요. 시작. 태초 시대, 현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진국 시대. 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사람도 끊임없이.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 태초 시대, 현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진국 시대. 이게 다 같이 하니까 더 헷갈리죠? 네. 그럼 한 명씩 할까요? 아니요. 아니 뭐야? 헷갈리는 건 헷갈리는 거고 한 명씩 하기 싫어? 그래요.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어.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시대. 오. 자, 이제 하은이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서 끝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묻기로 하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쭉 침묵시대까지 봤던 시대 가운데 정착시대에 와 있어요. 이제 이때는 정복시대 이후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예요. 사실 내가 사태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정착시대의 개관이에요.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호수아 결국 죽죠.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사울의 즉위 전.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주제 불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범죄, 압제, 그러니까 범죄 마이너스 압제 마이너스 회개 마이너스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쉼표, 다스리심. 압제? 압제. 압박할 때. 그렇죠. 압제. 구원 그- 속에 나타난.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범죄예요? 범죄? 범죄.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사사기, 이 정착시대에, 그러니까 즉 사사기에 흐르는 이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그죠? 하나님 평안을 주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함 속에 범죄를 합니다. 그 원래 배 따시고 등 따시면은 딴짓 하잖아요. 범죄를 해요. 그 범죄 속에 하나님이 압제라는 건 뭐냐? 주변국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압박을 하고 징계를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압제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변국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몽둥이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를 해. 그 경고를 한다는 건 뭐냐? 경고를 우리 왜 해요? 경고의 이유가 뭐야? 나 이렇게 너 다음에 칠 잘하라고. 거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거 아니요. 그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어떻게 하냐? 그때 경고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게 사사예요. 사사. 이제 이따가 사사에 대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에게. 근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할 때만 반짝,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개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압박하시는 거예요. 주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 들어 떼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요. 그럼 구원하시면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또 편안해. 그럼 또 딴짓해. 근데 이 딴짓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딴짓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개인 신앙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우상숭배가 갖춰져야 될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지? 신전, 사제, 형상, 신상, 그쵸?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진 게 이스라엘 곳곳에, 지금 이제 지파별로 있죠? 이 지파별로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더 웃기고 가증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예배는 또 예배대로 드려. 야, 이거 무섭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또 비춰봐야 돼. 오늘날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만연해 있어요.
어떻게 만연해 있을까요? 주일날은 믿는 구석을 만들어 두는 거. 뭔가 여지.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는데 그 뭐랄까 내 일상 속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돈을 막 많이 벌어둔다던가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뭔가 그런 우상처럼. 네. 하나님 외에 좀 의지할 만한 네, 구석을 좀 둔다는 믿는 거? 구석을 내가 살기에 형통함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뭐 그것도 하나의 진짜 우상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요. 아, 뭔가 사람한테 더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분명히 우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원님? 저는 사람이랑 돈? 아, 가장 뭐 대표 우리 영현이는? 지금은 아닌데요. 어. 옛날에 이제 연예인 좋아하는. 아, 안 좋아해. 오. 아니 그 정도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좀 이상했어요. 진짜 아이돌이었네, 아이돌. 네. 어느 정도였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콘서트 이런 데 다 가고, 야, 그럼 막 이렇게 오빠 뭐 그거 아니야? 큰일 나. 아 그래? 왜 오빠라 하면 안 돼? 오빠 하죠. 오빠야? 민현이. 오빠야? 오빠 아니지? 오빠 맞지? 아니잖아. 오빠 맞아? 95년생? 그냥 너 왜 기억하고 있어? 이게 주입식 됐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콘서트 끝나고 그 오빠들 차, 그 차 또 선물 주고. 막 나가서 서 있고. 오. 진짜? 그렇구나. 봤어? 올해는 팬미팅 갔어. 나 3열에서 봤잖아. 땀이 보여, 땀이 보여. 올해 안 가서. 아 3년이면 가까운 거야? 네. 그럼 진짜 막 이렇게 앞에 보여요? 네. 잘. 올해 안 가서 어떡해? 올해 갈 일이 없네. 어. 근데 좀 약간 좀 많이 컴다운 됐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바쁘니까. 또 이게 그래. 영원한 아이돌도 맞아. 영원한 팬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 게 극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진짜 그 옛날 그 뭐냐 노래 중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뭐 객석에 남아 이 노래 알죠? 응. 그러니까 진짜 빈 객석을 보면서 느끼는 그 공허함. 그리고 분명히 어제 나의 사생 팬이었는데 오늘은 네, 안티팬. 또 안티팬도 될 수 있지. 오늘은 또 나의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 아직 기억에 옛날에 환경 캠페인 콘서트를 많이 했어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뭐 이런 데서 그때 뭐 H.O.T, 잭스키스, 핑클, S.E.S, 뭐 G.O.D. 그래서 각각 그 그룹마다 풍선 색깔이 있어. 풍선 색깔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연이 끝났는데 잭스키스 팬들 H.O.T 팬인가 잭스키스 팬인가 그 H.O.T 차를 부셔놓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었어. 뉴스에. 잭스키스 차였나? 아무튼 하여튼 투파가 거의 뭐 양대 산맥이었는데 차를 부셔놓은 거야. 근데 이 부셔놓은 걸 또 보는 그 팬들이 또 분개를 해가지고 맞보복 막 진짜 막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막 한때 막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진짜 그들에게는 전부였겠지. 근데 지금 그들을 뭐 할까? 결혼해서 애 낳고 실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그 G.O.D 잭스키스와 H.O.T가 지금 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다 이제 각자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다 그런 것 같아.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쫓는 인생은 언젠간 반드시 공허해진다는 거지. 겉보기에는 막 뭐 돈도 잘 벌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도 언젠가 나이 들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진대. 왜냐면 둔감해지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댕기기가 싫어. 내가 일확천금이 있다. 내 전용기가 있다고 한들. 몸이 아프고 힘든데 그리고 의욕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뭐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다 해봤으니 뭐 그게 그거고 저게 이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 그 노년기에 오는 우울함이 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안 해주거든.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는 거야.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냥 무소유로 사냐? 그건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돈 많이 버세요. 진짜 돈 많이 벌고 나도 잊지 마. 그래서 밥도 좀 사주고 진짜 좀 yeah, alright, yeah. I remember. yeah, I remember. 자 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세상도 즐기고 잘 살아. 그러냐? 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 세상의 가치가 행복의 조건이 안 됐으면 좋겠어. 행복하잖아요. 돈 많으면. 근데 나는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 안 하고 편리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조금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선 나는 그 진짜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가장 끝이거든. 그 끝부터 깊이 있게 쫙 적셔져 올라오는 행복. 그게 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가치들은 편리함. 때로는 편리하면 기쁘지. 편하고 즐겁고. 그러나 행복은 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님만이 영적이시고 우리들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깊은 거에 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제 자주 문자할 때나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할 때 꼭 붙이는 데 수식어가 있어. 그래서 설교할 때 꼭 이 인사를 하고 하려고 하거든. 뭐냐면 오늘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뭐 오전입니다. 오후입니다. 저녁입니다. 새벽입니다. 꼭 요 인사를 내가 시작을 하고 하려고 해. 문자를 보낼 때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철학이야.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가치가 부족해도 내 행복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불편함과 그 불편함 속에 좀 어려움은 있겠다마는 그러니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편리해지라고. 편리하게 사시라고. 기쁘게 사시라고. 물질도 많이.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걸 세상 가치에 두지 말라는 거야.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 때 그 분명한 그들의 주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들에게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압제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사들의 얘기도 경히 듣게 되는 거야. 이게 말씀에 둔감해지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 이제 사사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범죄, 압제, 회개, 구원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사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 126 명칭 한번 잠깐 볼게요. 명칭. 이 사사기는 1장부터 총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125페이지에 정착시대 밑에 보시면 우리 나눠져 있죠. 1장부터 2장까지 정착의 배경. 자,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의 행적.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물론 잘 안 들었지만 17장부터 21장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타락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다마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들이 분개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좀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다시 126페이지에 와서 밑줄을 긋니다. 사사들에 관한 기록인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에서 쇼페팀, 이것은 중재자,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으로 사사를 가리킨다. 즉
사사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야. 재판하고 또 판결하고 또 때로는 이 사사는 멀티플레이였어요. 군대 장관의 역할도 했어. 왜냐면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 이 사사가 듣잖아.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역할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이들 사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하여 하며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올 때는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고, 여기 나오네요. 그죠?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고 평상시에는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27페이지. 자, 내용과 교훈입니다. 동일하게 밑줄 그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사사인 누구?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이전까지의 역사를 통해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 줄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밑줄 긋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세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 언약 중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은 선민시대와 출애굽 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아까. 그쵸? 그 다음에 정복시대를 거치며 성취되었고 이제는 뭐다? 복의 약속만 남았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복은 계속 밑줄 그어요. 그 복은 그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이제 복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벌 당한다는 경고도 이때 함께 주어졌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순종할 때 받는 거야. 그러면 결국 순종할 때 받는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면 말씀 한 구절이 쓰여 있죠. 그때는 우리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주제입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12사사가 등장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 후반에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찾았나요? 네. 거기 밑줄 한번 긋게요. 범죄, 심판, 회개, 회복을 반복하는 죄악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지만 흠이 많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해준다. 나는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라고? 인내야, 인내. 근데 극강의 인내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참으실까? 예를 들면 상원이가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날 불러. 목사님! 왜? 내 뺨을 빡 때리는 거야. 딱 맞았어. 그럼 내가 어떨까? 여기 왼쪽도 때려줄래? 이럴 수 없잖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한 번 용서했어. 상원아 이러지 마. 네. 하고 왼쪽 뺨을 갑자기 또 때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이 자식이 뭐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자. 근데 이거 몰라. 그냥 극단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느끼시는 건 이것보다도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야. 더 어처구니가 없고 더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사기에서는 순종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결국 그들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다시 또 범죄. 이거의 반복적인 역사. 그게 사사기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요 정도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들이 등장해요. 우리 12명의 사사. 여러분 1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죄악이 만연할 때라 그랬죠.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주변 이방 국가들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침략을 받아. 7번의 침략을 받아. 그런데 정신 못 차려. 자,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 12사사들이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 1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착시대의 사사들 나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에후, 삼갈, 도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아는 사사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사도 있죠. 아는 사사들이 누가 있을까? 드보라. 또. 왼손잡이 사사 에훗. 또 삼손. 지금 이 시간에는 이 하나하나 12사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사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사들이 등장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만연했을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돌아서라 제발 돌아서라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았을 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 정도의 흐름과 기조 속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하나 소개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개판 5분 전의 시대인지를 아주 여실히 나타내주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131페이지입니다. 타락,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좀 한번 먼저 이거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사기 19장이에요. 나는 내가 이걸 읽으면서도 난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사람이 어떤 죄의 극치를 달리면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우리 영진이부터 이렇게 순차대로 저 빼고 쭉 돌아가면 6명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흥하고 남성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의 지금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시작이? 왕이 없으니라.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라는 게 여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쪽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은 오늘날에 누구라 그랬죠? 목사님들이야. 제사장이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쪽에 사는 아내를 맞이한 거야. 근데 이제 첩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것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내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건이야, 물건. 자, 첩을 맞이했대.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게 음란, 그 바람을 폈다, 창녀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분노를 일으켰다. 화가 났다. 그 사실 좀 너무나 다른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신학에서는 행음을 음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화가 나는 일. 그러니까 뭔가 남편하고 트러블이 크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간 거야. 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친정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있었대요? 4달 동안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그의 남편, 이제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러니까 뭔가 요걸 살펴봤을 때 남편이 뭔가 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진 몰라. 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 댁에 간 거야. 그 장인어른 댁에 가는데 그의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그 장인어른 집으로부터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보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먹고 마시라. 이거 좀 머물다 가라.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계속 머물다가 5째 날까지 머물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이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 하인들과 더불어 떠나고자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떠나려고 하는 그때가 이제 계속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날이 저물어가는 느지막한 오후에 이들이 떠나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여부스 맞은편. 여부스 맞은편. 이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이때는 아직 이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어. 그러니까 이방 땅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야. 그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곳에 나귀 2마리와 첩과 함께 머물려고 했어. 자, 여기까지가 요 상황이야. 우리가 읽은 게 머물려고 했어. 자, 그러면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름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들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까 할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후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에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어디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부스. 여부스.
자, 기부와. 기부하죠. 자, 이제 여부스를 지났는데 여부스의 묵자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물어 가니까 종이 물었어. 근데 이제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인데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찌 이방 민족 땅에 우리가 거할 수 있냐? 기부하러 가자라고 얘기해. 기부하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족속 땅이잖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하며 있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기부하 땅까지 갔어. 이제 저녁 늦지막한 때가 된 거지. 근데 이때는 무슨 저기 뭐야 요기어 때 이런 거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어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자발적으로 날 초대를 해줘야 돼. 근데 이때만 해도 율법이 어떤 게 있냐면 나그네와 객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잘 맞이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게 이들의 문화였고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야. 그런데 있잖아. 지금 이들이 왔는데 이들을 초대하는 네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지금 누가 그들을 봤어? 한 노인이 본 거야. 근데 보니까 이 노인이 아마 자기랑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한 것 같아. 같은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지방 언어가 비슷했던 거야.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기쁘게 환대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맛있게 먹고 마시는 아주 여기까지는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혹시 에어컨 좀... 아, 그 에어컨 틀어요? 더워요? 아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왠지 네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2명이 노은지라. 움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또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나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뭐야? 뭐냐면 이 노인 집에 레위인의 가족이 지금 온 거잖아. 근데 이거를 동네 불량배가 본 거야. 베냐민 사람 중에 불량을 봤는데 이 노인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빵빵빵빵 빵빵빵빵. 여기 남자 하나 들어간 거 내가 봤는데 그 남자를 내놔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우리 그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 근데 지금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처녀인 딸이 있고 첩이 있는데 그들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 레위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니라고.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는데 딸까지 능욕 보일 필요 없다. 그냥 내 아내만 내보내라고. 그러면서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줘.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밤새 능욕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아내는 거의 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다시 이 집에 와서 결국 문 앞에
쓰러져 죽었어. 자, 나는 맨 처음에 야 이게 뭘까? 왜 이게 어떻게 아무리 시대적인 문화가 있고 물론 이런 게 있다. 요즘도 에스키모인들 있잖아.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상당히 난처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뭐냐면 에스키모인들이 손님이 왔어. 이거 담임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잠자리 상대로 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럴 수 없잖아. 거부하면 화를 내는 거야.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게 참 애매한 거지. 오늘날에도 그런 민족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객은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러니까 잘 대접해야 돼. 근데 그 보내신 천사다라고 하면 그들 부부와 종 다 해당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만 해당되냐면 남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 그것도 종은 안 돼. 레위인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물건이야. 그러니까 자기 첩도? 그러니까 난 이 노인이 하는 말은 더 웃겨. 지가 뭔데 지 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건 내가 알겠다 이거야. 이해하겠다. 근데 첩까지 이 레위인의 첩까지 있으니 이 둘을 다 데리고 가라.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난 너무 읽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결국엔 이 레위인이 당신 딸은 됐다. 내 첩만 보내라. 그러면서 완전히 그 첩이 능욕을 당해서 결국 죽었어. 근데 이 레위인이 돌아와서 에브라임 쪽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을 12조각을 내. 토막을 해. 그래서 각 지파에 보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장, 21장에는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뭐냐? 그거를 받은 지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빼고 다 받았겠지? 그들이 분개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어디 나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이게 지금. 근데 베냐민 측에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고소를 하는 거지. 야,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그냥 걔네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내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전쟁 때문에 그냥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뭐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도 승자가 없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난장판이 벌어진 이후에 끝이 나. 그게 사사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 이 능욕당한 일 이전에 18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레위인을 전속 제사장으로 삼어. 근데 이거 그럴 수가 없거든. 무슨 소리냐? 레위인은 지파에 파송이 되는 거지 개인에게 가지 않아.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레위인들은 땅 분배를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요. 땅 분배를 못 받았다는 건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 지파들이는 11조를. 그렇지. 각 지파별로 파송을 해서 그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야.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 대신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성한 조직이야 그게. 근데 레위인들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예배가 죽어있다는 뜻이야. 레위인의 역할이 완전히 타락했고 없어졌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가 위기가 느낄 만큼 모든 게 멈춰버린 시대. 말씀이 멈춰버린 시대.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개인적으로 전속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 이것도 웃겨. 근데 거기다가 예배하는 집례를 해.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다가 소라와 아스타롯에 있는 출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레위인을 사가. 단지파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레위인한테 얘기해. 너 한 가정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레위인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돈 더 줄게. 근데 이 레위인이 그래? 가자. 또 가 거기를. 완전히 만모니즘.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그리고 인륜과 윤리 도덕은 상실한. 그러니까 사람을 짐짝처럼.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왕이 없던 시대, 자기 소개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이 가운데 이제 왕을 원하는 왕정 시대가 벌어졌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했던 건 왕정 제도일까? 아니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권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도 혼탁해 있고 방향성이 이뤄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우리도 왕 있으면 강해지겠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가나안 정복을 강력한 무기로 했냐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했냐고.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극명하게 보여줬잖아. 근데 망각하는 거야.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위가 앞서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무서운 거야. 사람이 나의 생각에 매몰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정말로. 그렇게 사사시대 아므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간단히 얘기해 스토리텔링 5분 안에 마치고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지난주 엊그제 끝났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거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 이들은 베들레헴 출신이야. 유대인이죠. 근데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요. 이주를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해.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야.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어. 그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다 엘리멜렉이 죽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죽어. 룻의 입장에서.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 남자들이 다 죽어. 그 시대에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건 뭐냐면 여자들끼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 우리나라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자들의 권익이나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진 게 몇십 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고대 사회니 뭐 오죽했겠냐고. 사사시대 아까 그 첩 얘기했잖아. 물건이야 물건. 근데 그 여인들끼리만 노모를 모시고 산다.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 근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나오미가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들어가게 되지. 그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기하며 근근히 살아남아.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삭 줍기하며 갔던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 이 이삭 줍기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까치밥 있죠? 까치밥을 남겨두잖아. 그 뭐 까치를 먹어라 라기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나가던 나그네 따먹어라 뭐 이렇게 배려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 우리나라 정서 배려. 근데 그것처럼 이삭 줍기는 뭐냐? 곡식에 떨어진 이삭을 따로 줍지 않는 거야. 그거는 지나다니는 객과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율법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이삭 줍기를 하면 산 거야. 근근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아스 밭에 가게 됐고 그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하나였던 거야. 그 가까운 친족의 개념 중에 중요한 거, 이 룻기 하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면 돼. 뭐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그거를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 기업 물을 자라고 등장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뜻이야. 고엘.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이 뭐냐면 망해가는 내 친족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회생법이야. 예를 들면 망해가는 친족에게 내가 땅을 사서 줄 수 있어. 이양할 수 있어. 그리고 끊긴 대를
내가 대신 이어가게 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은 내가 아니라 뭐 룻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거든. 말론의 애를 낳아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엘은 자기를 희생해서 한 가문을 망해가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제도야. 되게 좋은 제도지. 근데 이건 누가 감당하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감당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자기가 고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니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광장에 불러. 이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 시대의 재판, 뭐 그 시대의 설교, 강연, 또 사람들끼리 만나는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핫플레이스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 보아스는 가장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 공표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거기는 판결과 재판도 이루어지는 곳이니 장로들 앞에서 선언하고 싶었던 거야. 거기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4장에 등장하는데 아무개라고 얘기해. 아무개. 이름이 있겠지. 근데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아.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 왜 가치가 없는지는 이후에 나와. 이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래서 그에게 물어. 자,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겠냐?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하겠다고 얘기해. 왜 하겠다 그랬냐? 가만 보니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 내가 내 돈 들여서 밭을 사줘. 그러면 나오미가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금방 죽겠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럼 결국 그 밭은 내 밭이 되겠지. 그러니 사주고 나서 거기서 또 발생되는 소산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투자한 금액 뽑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 죽으면 내 거야. 오케이. 근데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해. 그런데 말이야. 거기에 며느리가 하나 있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어서 그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도 할래?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계산하니까 만약에 그래버리면 내 애도 아니야. 말론의 애를 낳아줘. 내 돈 들여?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이 말론의 아들이 낳아준 그 아들이 성장해. 그럼 걔한테 이 모든 걸 상속권을 줘야 되거든. 그럼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해. 그래서 안 한다는 의미로 뭐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벗어서 던져. 근데 이건 되게 수치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무개 씨는 지금 당장의 돈을 아끼긴 했으나 모든 가치들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그 다음 친족이 되면서 가까운 친족이 되면서 고엘로서 엘리멜렉 가문을 회생시키지. 이 룻과 보아스,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되냐면 다윗의 할머니야. 다윗의 할머니. 그리고 다윗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그러니까 룻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보아스의 엄마인가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엄마가 라합이야. 라합이 누구야? 기생. 누구야? 어느 시대 때? 그렇지.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히려 왜냐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잖아. 그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친근했을지도 몰라. 어머니를 생각했을지 모르는 거지. 어쨌든 그의 모든 조건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가문이 회생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룻길 얘기할 때 이 고엘 제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끝나. 그러면 룻기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의 은혜. 그러면 이 보아스를 누구로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거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 내 그 죄 모든 걸 감당하셨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지. 이 개념이 이 룻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때 이 룻기가 있었어. 자, 요렇게 정착시대와 룻기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왕정시대는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명들도 그렇고 좀 잘 또 뭐 지금처럼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박수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있어요? 그 카톡 단톡에는 서로 얘기합니까? 가끔?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서로 바쁘고 힘든데 그냥 말씀 읽기는 하지 말자. 할 수 있어.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 근데 그러면 한없이 또 해이해지더라고. 일단 원칙은 원칙대로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학점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진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악착같이 해봐요. 도전해봐. 또 해보면 어려움만큼 또 그 안에 얻어지는 기쁨은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습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예습 복습 꼭 해주셔야 돼. 시대별로 읽는 거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게. 지금 또 지난주 셨고 또 다음 주 한 주 또 쉰단 말이야. 제가 진도에는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의 개념을 정리하는 걸 더 중점으로 둘게. 그게 중요해. 뭐 진도 빨리 뺀다고 난 다음에 다 까먹어버리면 그게 뭐야? 서로 노력하고 힘 애쓴 보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조 시대부터 정착 시대 또 나중에 침묵 시대까지 쭉 여러분 머리에 대표적인 사건들은 시대별로 좀 기억할 정도는 좀 흘러갈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정착 시대 하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범죄, 압제, 회개,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 이 정도의 순서는 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미가 사건, 미가와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첩 사건. 이제 요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 정착 시대는 정말 개판이었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야. 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시대들도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늘 얘기한 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 시험은 안 배운 데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 비계이파 반드시 나오겠죠? 우매역자. 그래요. 창타 홍벨 아이야요. 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다른 거 없으면 오늘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토요반에서 기도해야겠죠? 네. 뭔가? 맞아. 두현이가 했던 것 같아. 지지난주에. 나 생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성경 공부하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말씀 잘 배워서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 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아하이.